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 말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음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타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올해 제가 말씀을 이끌어갈 주 텍스트북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성경입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이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교재가 편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실 때 오른쪽에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해설을 붙여놓은 내용들입니다. 매일 한 장씩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기에 아주 참 그런 편하게 이렇게 편집된 책인데 제가 이 성경, 이 매일 성경 이 교재를 주 텍스트는 물론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리고 부교재로 이 매일 성경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제가 또 이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면 더 깊은 그런 은혜를 받게 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설교는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묵상한 그 내용을 총 집합해서 주일날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제 설교하는 내용은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밑바탕에 흐르는 그런 그 말씀의 어떤 의미라고 그럴까요? 그건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한 장씩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주일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일 읽고 묵상하시면 주일 설교가 또 목사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이런 깨달음과 또 이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으셨구나 하고 또 함께 은혜를 공유하고 더 깊은 그런 말씀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교재를 사용할지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묵상의 큐티 순서를 보면 첫째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읽고 크게 세 가지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그리고 본문에 관한 해석까지 읽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교훈이 있겠지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뭔가? 그거를 찾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크게 세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는 내게 주신 교훈을 찾고 세 번째는 어떻게 내가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로 묵상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조금 길지요. 몇 분 걸렸을까요? 한 3분 그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옆에 해설을 읽으려면 몇 분 정도 걸릴까요? 넉넉 잡고 3분에서 5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내 어떤 영적 생활을 위해서 24시간 중에 10분을 투자를 못하겠다. 죄송합니다. 신앙인이라 붙이기에는 조금 거시기 합니다. 24시간 중에 내가 믿음 생활을 위해서 10분을 투자를 못하겠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 생활을 정말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데 24시간 중에 10분을 투자를 못하겠다는 학생이 있다면 그게 학생입니까? 어렵습니다. 학생이라고 불리기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신앙인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고백하고 그리고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10분 최소한도.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심에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있으시겠죠?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설교하는 게 지금 몇 번의 노트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알거든요. 설교할 때마다 적으셔가지고 여러분 묵상하시고 깨달은 바 옆에다가 내가 만난 하나님, 본문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주신 교훈이 뭔가? 나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쓰시면 좋겠죠. 어떻게 내가 적용할 것인가? 성질이 좀 급한데 내가 조금 성질을 누구트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 성격이 급하거들랑요. 그러니까 조금 늦출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좀 잔잔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게 묵상의 결과겠지요. 그렇게 이제 이어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주간 묵상하면 목사가 이제 한 주간 묵상한 거를 모아서 오늘 설교를 드린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깨달은 거는 다를 수가 있겠지요. 사람마다 보는 각도가 조금씩 다르니까, 아, 목사님은 또 이런 본문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구나, 아, 이 은혜도 귀하네, 옆에다가 적으세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 성경책과 더불어 꼭 이걸 가지고 오시고, 뭐 하나 또 필요하죠? 펜이 필요합니다. 꼭 펜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서 설교 들으시면서 함께 놓고 이렇게 적어 가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게 1년에 6권이 나옵니다. 1월, 2월 달,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해서 2개월에 한 번씩 6권이 나오는데 5,000원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시라고. 그리고는 3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거금을 투자해서 4,000원이 조금 넘는데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쓰실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한 사람당 한 권씩입니다. 묵상을 해야 되니까 가족에 돌려서 보는 책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권씩. 그렇다고 집에 두고 왔네, 그리고 올 때마다 주일마다 이거를 새 거를 쓰시면 아니 되오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책과 꼭 더불어서 소중하게, 여기 여러분들이 메모한 내용들이 많잖아. 신앙의 고백들이 많이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다음으로 소중하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1월 4일이죠. 페이지 수로 여러분 28조인데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라는 이제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게 주신 은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복자들이다.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1장은 1절 말씀에서 보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언과 함께 천지 창조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큰 그림을 1장에서는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순서가 이어질까?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큰 그림,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인간에게 왜 포커스가 맞추어져 기록되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은 이랬습니다. 한 가정에서 예를 들면 한 생명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면 필요한 출산용품에 관심을 쏟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인척 친지에도 모두 말이죠. 태어날 아이가 쓸 출산용품 뭘 살까? 뭐가 필요할까? 온갖 관심이 출산용품에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기대하던 생명이 응애 하고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온갖 관심이 태어난 새 생명에게 쏠리지 않습니까?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도 여전히 출산용품에 관심이 가 있다면 이게 잘못된 거야. 이젠 새 생명에게 온갖 관심이 다 거기에 쏠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장은 마치 출산용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듯 싶어요. 그래서 천지창조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신 다음에 2장에서는 그 땅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갈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말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지으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렇죠? 비록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지만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고.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랬습니다. 고요하겠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을 기경할 사람이 없었다, 사용할 사람이 없었다. 이에 하나님은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을 충만케 할 사람, 그 땅을 정복할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 복을 주사, 그 땅에서 생육하고 복을 주사, 그 땅에서 번성하여 복을 주사, 그 땅을 충만케 할 사람, 복을 주사 그 땅을 정복할 사람을 지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다른 창조물과는 확연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랬거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2장 7절 말씀에서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으로,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닮은 꼴, 특별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과 닮은 꼴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 복사, 그리고 닮은 꼴. 미술 기법에 데칼코마니라는 기법 맞나 모르겠어요. 그 기법이 있는데 이게 나비 대칭, 뭔 말인지 아시겠지? 한쪽에다 그림을 딱 그리고 반을 딱 이렇게 접어서 한쪽에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딱 찍었다가 피면 나비 대칭이 생기잖아.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쪽이 인간이란 말이야. 찍어내신 거야. 복사하다, 닮은 꼴,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환히 좀 웃어보십시오. 형상이 이 형상이 하나님 형상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리고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은혜의 땅에서, 그 땅에서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 땅에 충만하여 정복케 하시는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많이 듣던 이야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생육이라 하는 복이 뭐냐? 원문을 보면 생육의 그 원문의 뜻을 보면 열매를 맺다, 그런 뜻입니다. 열매를 맺다. 마치 이런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서 가꿔요. 그래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요. 이게 생육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려 가꿔서 가을에 열매를 거뒀는데 이게 뭐가 복이요? 라고 할 수 있겠지. 여러분이 아니 내게 직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월급을 탔어, 이게 뭔 놈의 복이요? 이러실 수 있겠지.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는 거기까지야. 무슨 말인지 아시지? 싹이 나게 할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싹이 나게 하시는 것은 생육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지. 과정이. 농부가 씨를 뿌렸으니까 당연히 싹 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싹이 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농부는 씨를 뿌리는 곳까지가 한계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싹이 트게 하시는 생육의 복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싹이 트면 뜨거운 떼약 볕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힘을 냅니다. 농부는 거기까지야. 그게 한계라. 무슨 말이냐? 자라게 할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혹시 이런 농부 보셨습니까? 뜨거운 떼약볕에서 김을 메고 막 했는데 곡식이 안 자라. 그래서 신경질 나서 농부가 그 다음 나가서 잡아 뺐어. 늘렸어. 그러니까 늘려 집디까? 아니잖아. 자라갈 능력은 생육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농부가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꽃을 피우게 하시는 분은 생육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생육은 뭐냐? 그래서 열매를 맺다.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생육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번성케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번성케 하시는 복은 뭐냐? 열매를 맺어 번성함이 날마다 증가하는 것을 말. 그러니까 번성의 복이란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어 증가한다. 그 번성을 한 말은 증가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노력하지 않아서 번성이 안 됩니까? 그렇잖아. 열심히 일하시지 않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열심히 다 한다고 해서 번성이 됩니까? 열심히 해도 번성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리에 빠지고, 그래서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필요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번성하는 복이에요. 증가하는 복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셉의 손길을 형통케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손길에도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할 때 그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 번성케 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생활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면, 약속대로 우리 기도 생활에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생육은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에 열매를 맺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에 열매를 맺는 복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응답하심의 열매 아닙니까? 기도에도 생육의 복을 주실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번성의 복을 더하시면 응답하심의 열매들이 날마다 내 믿음의 여정 속에 증거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복을 주셔서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되 날마다 그 응답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번성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충만의 복과 정복의 복이에요. 충만은 뭐냐? 가득 채워지다, 그런 뜻이에요. 충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종종 쓰는 단어잖아요.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쓰잖아요. 충만이란 뜻이 뭔고 하니 가득 채워지다. 물 항아리에 물이 채워진다면 아구까지 찰름찰름 채워서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쌀독에 쌀이 채워진다면 더 이상 채울 수 없도록 그냥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충만의 복은 뭐냐? 가득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 생애를 보면 참 우리를 부럽게 할 만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애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신 내용이죠. 물론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사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든다면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들 중에 제일 잘생겼다고 그랬었거든. 용모가 아주 출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사실은 기쁨이 되는 아들이었겠지요. 근데 이 아들이 권력에 눈이 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충신들을 꼬들겨 가지고 말하자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아들이 권력에 눈이 멀어
쿠데타의 주동자가 된 겁니다.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댄 거예요. 아시죠?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던지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궁궐 뒷문으로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왕의 심정보다는 애비의 심정으로 어땠을까? 가장 자랑으로 여겼던 아들이 권력의 눈이 멀어 애비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니 애비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망명길에 오를 때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생 황혼기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되돌아보고는 시편 23편을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던 그 다윗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 그가 깨달은 게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목자가 뭡니까? 양보다 언제나 한 발 앞장서서 인도하는 인도자 아닙니까? 때를 따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는 그 역할이 목자 역할 아닙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생명을 노릴 때 목자는 밤참을 설치면서 보호하는 역할이 목자의 주어진 임무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의 여정이 갈 바를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이 언제나 앞장서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때를 따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신 그 하나님, 인생 항원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비록 파란만장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때마다 여호와는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이게 충만한 복을 받고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그 은총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복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충만의 복이라. 그리고 남은 복이 있지요. 정복의 복입니다. 정복은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점령하여 지배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점령하여 지배하는 복. 여기서 말하는 점령이나 지배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식 차원에서 갖게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점령, 지배하면 무슨 폭력이나 전쟁에서 무기를 사용해서 점령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힘이 세서 내가 상대방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래서 노예 삼고 그리고 지배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점령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정복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기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무기 삼아서 점령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점령하라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점령하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점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지배하라. 이게 정복의 복이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이 정복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복사판으로 닮은 꼴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DNA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꼴로 복사판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녹아져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그 DNA가 내 몸 안에도 흐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내 안에도 DNA, 그 완전하신 그 DNA가 내 심령 안에도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을 앞에 두신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같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 본을 보인 것처럼, 사랑해서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책임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나를 본받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DNA로 창조되어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권에서 내 자신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나를 본받아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공통분모로 거듭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DNA가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함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 하는 말씀은 네 안에 흐르고 있는 그 DNA, 그 사랑으로, 그 거룩함으로, 그 완전함으로 점령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지배하라. 여러분 참 멋진 인생 아닙니까? 이것이 멋진 인생이고 이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완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여러분의 그 인생이, 그 삶들이 가치 있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복된 생애가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더불어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당시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짓는 권한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스리는 권세예요. 이 사실은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항이었습니다. 보십시오. 1장 2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셨으면서 무슨 복? 생육하는 복. 무슨 복? 번성하는 복. 무슨 복? 땅에 충만한 복. 무슨 복? 땅을 정복하는 복 주신 다음에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공수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것. 이름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니요, 다스리는 권세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스리라는 말씀은 군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잖아요. 군림해서 다스리는 건 아니잖아.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다스립니까? 이는 마치 이런 거예요. 목자의 심정으로 약한 자를 보살피고 돕는 심정이에요. 내 자녀에게 뭔가 부족한 게 없나, 내 연약한 혹시 부분들은 없나 살펴서 그 연약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는 거야. 이런 의미에서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이 그거 아닙니까? 여기서 다스림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라는 이야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목자의 심정으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길눈이 어두워 방황할 때 목자는 안전한 길로 인도한다고. 사나운 짐승이 호시탐탐 노릴 때 밤잠을 설치면서 목자는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고 보호한단 말입니다. 양이 하고 배고프며 싶으면 또 맑은 시냇물가를 찾아 그 황량한 광야에서 푸른 초장을 찾아서 양들을 인도해서 배불리 먹이는 게 목자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 심정을 다스리라. 여기에 본이 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이와 같은 다스림을 통해서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대단해서 여기 우리가 이 순간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다스림의 그 은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이 다스림의 권세를
부여받았으니 연약한 자를 돕는 주의 동역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돕는 배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돕는 배필을 주셨다니까 우리는 그냥 신랑 신부 결혼 여기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는데 조금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돕는 자를 주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복은 돕는 자를 주신다고,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중에 은혜예요. 저에게는 여러분이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혼자 이룰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지.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동역자로 돕는 배필처럼 붙여주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선교회장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회장 혼자 일합니까? 아니요. 선교회원이라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 선교회가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는 어떻게 엮여져야 될까? 세상에 엮여지는 관계는 이해타산이지. 그렇잖아요. 이해타산이라고. 그러나 신앙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는, 연결의 고리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우리 안에 녹아져 있는 DNA, 사랑, 거룩함, 완전함이에요. 이게 돕는 자들과 함께 생명선으로 이어져야 할 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신 은혜의 땅에 세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것인지,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내 안에 흐르는 그 DNA를 꺼내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랑의 열매들이, 그 거룩함의 열매들이, 그 완전한 그 열매들이 풍성히 맺힘으로 영혼 농사를 지으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소명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